명절을 맞이했고 또 주일을 이렇게 우리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제가 하나 내볼까 합니다. 맞추시면 혹시나 또 상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 찬양할 때에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가사를 늘 이렇게 들으려고 예를 씁니다. 오늘 찬양 돌리는 가운데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워낙 많이 대답했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꼭 드리겠는데 대다수가 다 영혼 구원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상품은 없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핵심 주제가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를 크게 보면 이 5가지 부류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구속사다, 구속사. 그 다음 어떤 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성경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는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를 통치했습니까? 내 자신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설날이다.
하고 싶은 대로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뭡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흩어져서 시골로 고향으로 가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수년 동안 계속 파기막파고 기초공사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기초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왜요?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서 지탱할 수 있으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성부 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가서 이 탁구를 치는데 축구에서는 축구는 우리 시찰이 연속 2년 우승했어요. 그라운드 나가니까 제가 축구는 좀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이지만은 30대를 어떻습니까?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탁구만 가면 제가 마음에 아주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탁구도 상당히 제가, 잘 치는데, 유독 안 되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보니까 내가 하면 늘 져요. 저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면.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제가 내 노회장 할 때도 가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오늘 이 상금 내가 1등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건축원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1등에서 건축원금 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초부터, 기본부터 탁구를 잘 배워가지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못 당하겠더라고. 저는 기초를 못 배운 사람입니다. 기초가 안 되니까 지금도 탁구장 후회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코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되니까 계속 뻗어가는 것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져온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를 못 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학생은 공부를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 그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가정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넘치는 게 김용환 목사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21세기의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 가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의 중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있던 그때의 가정은, 그때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캄캄한 밤입니다. 흑암입니다. 그 시대에 너무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엘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치면 목사 가정입니다. 목사 가정의 목사 아들이 어떻습니까? 성범죄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성범죄를 하고 어떤 거 도둑질을 하고 완전히 갈대까지 다 간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밑바닥 다 왔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 가정에 그 밤하늘의 흑암 속에 별빛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서 어두운 시대에 등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한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윗 가정을 통해서 왕정을 이루셨고, 모르드게의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성교의 길을 이으셨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간수가 나옵니다. 본문에 한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특별한 섭리가 있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원래 표가 1대는 2대가 되고 2대는 3대가 되고 3대는 4대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가정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원래 표를 정해놓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1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 안 됩니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시댁도 아무도 안 믿고 남편 가정도 아무도 안 믿고 친정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희만 믿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에 아련하게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지만 1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혼자 나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가정만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자나깨나 길을 걸을 때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대신방을 다닐 때 보면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목사님, 따님 가정이 믿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생 가정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정들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런 아픔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다 믿지 않는 가정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 모두 구원받는 것이 소원일 줄 압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메시지를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의 마지막 소원,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 가족 모두 다 전도하여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 고통입니다. 가슴이 점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좀 다른 길이 있으면 뭐 다른 거 믿어가지고 같이 천국 가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구원받잖아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 고통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이러면 늘 마음에 고통 아닙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든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세월이 바뀌어도 시간이 달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가슴에 새겨 넣는 겁니다. 자나깨나 길을 걸을 때나 엎드릴 때나 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대충 믿지 마시고 학생으로 비유하면 고3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고3같이 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데 느슨하다 하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 자꾸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때가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되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또 순종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기도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원했던 이런 간증들도 많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책도 보면 가족 전도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걸 가슴에 좀 새기세요. 제가 부중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신방 차량이 있습니다. 신방 차량의 남바가, 저는 그때 1631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알고, 그래서 가정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방도도 참 특이합니다. 평생 보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 붙들고 기도해 왔던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 좀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집에서 좀 붙이면 좋겠어요. 문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화장대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누워도 보이고 뒤로도 보이고 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 깨끗이 하려고 전혀 안 붙이고만 깨끗하게 만다고. 주님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네 집 깨끗이 했대. 이거 묻겠어요? 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붙여놓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에도 붙이고 핸드폰에도 붙이고 좀 이런 가족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믿는 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다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질문을 하도록 감동을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 사용했잖아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감동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울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아시아에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라.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유럽으로 오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럼 순종입니다. 그렇죠? 오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잘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막혔던 담도 열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안 믿던 자들이 바로 돌아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건을 본다 이 말입니다.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바울이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주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 흘리며 착고에 차여서 착고라는 것은 발목과 발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움직이면 피가 흐릅니다. 고통스러워서 딱 차여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밤에 감옥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길이 확 열렸습니까? 감옥입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아, 재수 없어서 말이야. 이번 이 사건에 내가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나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해서 죽이는 사건 많이 보잖아요. 억울하다. 감옥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옆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제 밤에 들어온 저 사람 뭐야? 어제 들어온 두 사람 저 뭐야? 노래 안 해? 노래 안 해? 궁금하지요? 궁금할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둘이 앉아서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서 야 우리 재수 없다. 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 못됐네. 우리 나가면 박살내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옆에 사람 감동이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앞에 문맥 읽어보면 밤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감옥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자,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 절호의 찬사가 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도망갈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갑니다. 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도망가는 게 정사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는데 도망가야죠. 그런데 도망을 안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가 한밤중에 오늘 아침에 교도관 되겠죠. 제수를 지키는 사람. 교도관이 잠이 깨가지고 놀래 잡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감옥 안을 들어갑니다. 이 어찌된 일이고 어찌된 일이 하면서 그때 이 간수가 뭐냐면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서 자결 하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이 찰나에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수가 왜 여러분 칼을 들고 감옥 안에서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교도관이 간수가 제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제수를 놓쳐버리면 그 제수의 형량을 대신 자기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징역 받았다 제수가 자기 무기징역입니다. 20년 받았습니다. 내가 2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저분은 10년 형량 받았습니다. 10년 더 살아야 됩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스톱! 여러분 참 이 사건의 일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30절 보십시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여기 쏘 했잖아요. 이때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왔던 사실을 주목했는데 질문을 던지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간수가 이 바울을 보면서 구원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간수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을 계속 돌잖아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6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짐작이. 자, 16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어떻게 고소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 빌립보 성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간수도 알고 있었던 들어서. 그래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삶을 보고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가족들이. 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 문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엽니까?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입니다만은 제수가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린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감동을 줬잖아요. 다 도망가야 할 건데 도망 안 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으니까 좋더나 예배당 가니까 좋더나 질문이 와야 됩니다.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감동을 못 주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전도, 가족 전도한 사람들 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선한 일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번 아니라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래 전도하기 위해서 설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올 가을에 또 어떻습니까? 추석이 오죠. 또 추석 때 하고 또 설이 옵니다. 또 설에 하고 또 추석이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하면요 만문이 열립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선물로 음식으로 생일을 맞이해서 계속 한번 섬겨보십시오. 마음은 엽니다. 왜요?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동시켜야 됩니다. 행실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구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을 위한 가족 전도라는 책 김선일 저자 책을 읽어보면요 엄마가 딸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와 딸이 늘 갈등합니다. 늘 부딪힙니다. 엄마와 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됐느냐?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달라져서.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가족 전도를 할 때 삶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엄마가 달라져서 딸 읽어봐야합니다. 엄마 나도 교회 갈래. 멋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달라져서 나 교회 갈래. 여러분 감동시켰지. 엄마가 감동이 되면 문 열립니다. 감동을 받는데 문이 안 열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가족을 주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마음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마음문을 열 때는 제가 버스비 아껴가지고 피로회복제를 샀습니다. 일하신다고 힘든다고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내 차 탈 거 좀 걸어다니고 모아가지고 피로회복제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린다. 여러분 감동시키라요. 감동. 내 먹을 거 다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희생해가면서 왜 가족을 구원하는데 가족을 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고기 안 먹고 이래서 소고기 한 판 사가지고 갖다 주보십시오. 마음은 조금씩 열리지 않겠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요.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완전 역전됐잖아요. 제수들이 꿀 엎드려가 이래야 되는데 간수가 꿀을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느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은 안 믿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딱 기회를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전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는 기회, 문을 여시는 분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딱 질문할 때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댔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놀랍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에 최고의 타이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 설 명절도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 준비했다가 딱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도전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저도 놀랐습니다. 믿는 가족이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믿는 가족들이 열렬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하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 이번 명절에 안 믿는 아버지에게, 안 믿는 어머니에게, 안 믿는 할머니에게, 안 믿는 동생에게 이번에 복음을 알면 전할 수 있는 애끓는 마음과 열정과 눈물로 가득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눈물에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너무 그 사람 강팍한데요. 문제는 강팍해서가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보다도 더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마음이 강팍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려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신청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 시간이 좀 납니까? 어느 달이 좋습니까? 언제 시간이 좋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까? 딱 해서 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34절.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보십시오. 이 간수 과정에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주님을 고백하고 그 밤에 모든 가족이 세례받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잔치집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습을 올리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표를 갖고 이제 이 세일을 출발했는데 우리 가정을 다 3대 4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가족 구원할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일하다가 네 집 나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통 자체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착고이사에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이 고난 자체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원망불평 안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 믿는 사람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고 3대가 4대가 되고 5대가 되는 이런 정말 멋진 믿음의 계승된 가정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어제 설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참 가만히 돌아보니까 처음에 제 혼자 예수 믿어 16살 때 43년 흐르고 난 뒤에 4대가 앉아서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는 43년이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번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세가 다릅니다. 느슨해질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음에 꽉 새기고 품고 날마다 가족을 감동시키고 또 가족을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가족의 마음문을 열도록 하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때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다 주께로 돌아서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 믿지 않는 가정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명절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달라고 그 한 가지만 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